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천지는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었던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암흑천지였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밝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셨습니다. 어떤 빛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즉 어둠뿐이었던 천지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과 같이 어두웠던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 어두웠던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바라보는 것인데, 빛은 믿는 것인데,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된 말씀, 빛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그리스도시요 생명이시요 말씀이시요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빛도 없는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캄캄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해를 두려워할 것은,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주님요? 빛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만큼의 큰 빛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망의 엄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으며 숨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어서 세상 자체가 암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안식일을 어겨? 왜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 장례식도 다 치룰 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을 살린 의도는 뭐지?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가 안 좋게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나사로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만 저들은 예수님조차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여러 가지 갖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왜 도대체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무리에게서 떠나가서 숨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황,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숨으신 게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주님을 빛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등 돌리심, 저들을 외면하심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밤에 외출을 나갈 때는 늘 언제나 손에 등불을 들고 다니더랍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것도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손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볼 수 없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밤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불을 들고 걸어감에도 한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왜 부딪혔냐고, 피하지 않았냐고 타박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등불은 손에 들고 있었는데 등불에 불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등돌림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빛 되신 주님을 말씀하셨음에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서 숨으셨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로부터 떠나서 숨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3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빛의 아들 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죠. 빛의 아들이 아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빛의 아들이라고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어요.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라. 내가 말하는, 내가 명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지금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할 것이니까 나에게 더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곳에서, 좋은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남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더부살이 하는 인생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서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복의 근원, 복의 땅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땅의 문제로 조카 롯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아들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빛의 삶이 아닌 어둠의 삶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내 인생은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저 별들이 보이느냐? 너의 후손들이 저 별들과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추겨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거기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겠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24장, 25장까지 15장 정도의 짧지 않은 긴 분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냐면 어둠의 통로를 지나온
아브라함이 비로소 빛의 아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늘 언제나 그는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지만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둠을 지나가는,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는 어쩌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아브라함 성경에서 한 사람뿐이었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 내지는 587년 정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붙잡혀가게 됩니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붙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이, 붙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쉽니다. 탄식을 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나라가,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왜 이럴까? 엄청나게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어두웠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가 아닌가라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수만 명을 저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온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그 길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길을 아브라함 루트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땅으로 다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가라고 자포자기하던 그 상황에서, 그때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빛의 아들로, 빛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고 마음먹었을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이제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전개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 있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나 그럼에도 너희들이 아침 해처럼 떠오를 것이다 라고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이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밖에 없었던 천지창조 그때 당시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와 같은 빛,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빛이 약속의 땅으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창조 때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이 있다. 다시 일어나라. 그 빛이 구원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돌려 생각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믿고 살아가다 보니 빛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고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둠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하여서 빛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이시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빛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은 분명히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빛과 어둠 두 가지 중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무덤에 묻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빛을 믿어라.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지나가는 삶, 어둠을 통과하는 삶은 있을 수 있으나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쳐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어쩌면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한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는 빛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빛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